오늘은 왕생한 엄마가 꿈으로 자식들에게 왕생 사실을 알려준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무함의 탑을. 오늘 저는 도정법사의 법문 한 편을 보았습니다. 원력이 사실로 변한 한 분의 왕생자는 꿈으로 알려온 이야기로서 저는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간 세상에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허순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불교를 배우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또는 연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부모를 응급 구조하는 과정에서 관을 꽂고 산소 호흡기 등등을 꽂는 것이 얼마나 나쁜 짓을 모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왕생전의 사람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당신들이 치료하기를 생각하지 않으며 단지 그들 말할 수 없을 따름입니다. 환자는 보기에는 혼미한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고 있으며 단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심하지 않으면 환자는 사막에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런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효는 바로 부처님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큰 효입니다. 오늘은 도정 법사의 법문 가운데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정 법사가 법문하시기를 암 환자를 담당하던 의사였을 때 저는 언제나 병원 전화 안내 아가씨에게 부탁하기를 낮에 환자를 진료할 때는 상대방이 긴급한 환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의 전화를 받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친지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양해를 구하고 전화번호를 남기게 하였으며 퇴근 후 다시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출근하면 내가 돌봐야 할 환자는 모두 병이 중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걱정이 많고 쇠약한 환자이면 어떤 때는 환자의 어복을 열고 검사를 해야 하는데 만약 전화를 받고 그것이 중단되면 환자는 감기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그렇게 쇠약한 신체를 지탱하면서 차를 타고 황급히 병원에 와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 이미 너무 피로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진료 차례가 왔을 때 만약 다시 의사를 기다려야 한다면 환자에게는 정말로 잔혹한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근해서는 항상 먼저 힘들게 온 환자를 진료하며 전화는 퇴근 후로 미룬 후에 처리합니다. 어느 날 퇴근할 때 전화 안내 아가씨가 나에게 말하기를 곽 선생님, 타이 중에 있는 건설부 어떤 여사가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당신을 찾았는데 저는 이미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남겨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도정법사가 생각하기를 나는 결코 건설부이라는 무슨 친구가 없는데 기왕 그녀가 이미 여러 번 나를 찾았다니 그녀와 연락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그녀가 나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녀는 까오슝의 친구를 대신하여 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까오슝의 친구는 이전 내 환자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일을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전화상에서 중년 남자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미타불 곽 선생님, 아직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모모의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요독증 환자였습니다. 몇 년 전 몇 개의 병원을 전전하다가 비로소 병원 중환자실에 보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호흡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침 당신이 당직 의사로 근무하고 계셨으며 당신은 엄마에게 연부를 해주시고 또한 이마 위에 당신의 스승이신 차문법사가 보내준 광명모래를 뿌려주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신은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본래 목소리만 듣고는 실로 그가 누구인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명모래를 말하자 나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다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간 후 계속해서 엄마에게 연부를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집안의 몇몇 가족은 동시에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저희 엄마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그녀는 이미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였으며 우리로 하여금 당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당신의 스승이신 참은 노스님께도 감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합병원에 가서 당신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네팔에 갔다고 말하였습니다. 최근 당신이 타이중에 있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그곳 친구에게 부탁하여 전화를 걸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꿈속에서 시키신 일이라서 당신에게 이런 일을 알려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까지 듣고 곽 의사의 눈에는 갑자기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아직도 그날 저녁에 중환자실에서 당직을 설 때의 상황이 기억이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올라온 심장호흡이 이미 정지된 그리고 얼굴이 검게 변한 노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기록을 보던 응급실의 의사가 이미 일단의 시간 동안 응급구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반응이 없었으며 따라서 응급실 의사는 이미 그녀에게 사망을 선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은 여전히 모친의 사망 사실을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줄곧 중환자실에서 계속해서 응급조치를 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녀의 진료 기록이 말하는데 그녀의 요독증은 이미 오래전부터 매우 심각하였으며 이것은 갑자기 발생한 질병과는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의 온몸의 건강상이 이미 안 좋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사망한 이 노부인과 간절히 살아 돌아오기를 원하는 효자를 보고 일체중생은 이미 생사이별 가운데서 고통이 끊이지 않음을 생각하였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줄기의 뜨거운 눈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망자가 겪는 무의미한 고통을 보고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면서 효순하는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모두 모친에게 효순하는 것임을 저는 압니다. 모두 모친이 다시 살아 돌아오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당신들이 열흘 동안 모친을 돌봐오신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령 그분이 저희 모친이었더라도 지금 나는 그녀를 위하여 다시 관을 꽂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머니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단지 어머니에게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가령 그녀가 저희 모친이라면 저도 다시 슬프게 울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더욱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아미타불을 염하기를 권하여 아미타불을 따라 광명의 극락세계로 가서 영원히 다시는 고통을 겪지 않게 원할 것입니다. 나는 모친을 위하여 연불하려고 합니다. 당신 가족들 중에 불교를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교도이며 부처님은 모든 사람이 이고등락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의사로서 당연히 환자를 살리는 데 힘을 다하며 절대로 이 시기에 당신들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선 저를 믿고 함께 그녀를 위하여 연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미타불을 염하는 도리는 매우 심오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이후에 돌아가서 잘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을 다잡아 연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연불의 도리를 이해한다면 지금 그녀를 위하여 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날 마침 참공 스승께서 친히 갚은 한 봉지 광명머리를 보내왔습니다. 참공 스승은 매우 자비로워 나는 단지 한 번 스승님께 그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스승이신 노스님께서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가 얼마 후 작은 한 봉지를 병원의 제게 보내왔습니다. 필요한 환자에게 도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마침 첫 번째 받은 광명모래라서 인상이 특별히 기뻤으며 나는 가족들에게 설명한 후 그의 모친을 위하여 광명모래를 뿌렸습니다. 그런 연후에 다른 사람이 어떤 눈빛으로 나를 보든지 간에 나는 곧 눈을 감고 합장하여 그녀를 위하여 아미타불 연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한참 동안 연부하는 내가 눈을 뜨고 모든 가족을 보니 그들도 모두 합장하고 옆에서 둘러싸고 연부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경건하게 힘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나를 매우 놀라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중에 한 아들이 그의 눈물을 흘리려고 하면서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단지 저희 어머님만이 불교를 믿었으며 우리 아들은 모두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전에 자기를 위하여 연불해 주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오늘 저녁 몇 개의 의원을 전전하다가 모두 받아주지 않아 이곳 병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의 의사도 응급 구조가 효과가 없다고 말하였지만 우리는 다시 요구하여 중환자실로 보냈는데 당신은 엄마를 위하여 연불하고 또한 우리에게 연불하기를 권하니 생각지도 않게 저희 모친은 20년간 채식하며 부처님께 절한 것이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들이 한 말은 나에게 매우 큰 격려와 믿음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원력은 실로 불가사의합니다. 이 노부인은 비록 파란곡절을 겪었지만 마침내 그 원이 보상을 받고 소원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비록 왕생하려고 생각하지만 그는 항상 자기가 왕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걱정합니다. 임종때가 되면 존엄을 해줄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발언이 부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조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서방극락에 가는 조건은 바로 믿음과 원력입니다. 우리는 아미타불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진정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내심의 정확한 원인으로 삼아야 하면 우리가 심은 인이 발라야 맺게 되는 결과도 비로소 바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생각한다면 아미타불께서는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자연히 우리와 인연이 가장 좋은 사람이 우리의 왕생의 장애가 없도록 도와주도록 안배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걱정할 필요가 없으면 평소 단지 믿음 발언과 연불수행이 있고 함께 힘써 다른 사람이 왕생하는 것을 도와주면 인과의 도리에 따라 임종희 씨의 자연이 매우 좋은 인연이 생겨 우리가 연불의 정념을 일으키도록 도왔어 순조롭게 아미타불의 세계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아직 업장이 있어 병의 과부와 고통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단지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면 반드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동영상을 보고 저는 여러분이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효심이 있는 아들을 보고 큰 위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법사를 따라 함께 연불하여 노부인에게 회항하여 준 것은 이 모친이 사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미 몇몇의 자녀들을 제도하였음을 설명합니다. 왜 여러분을 이렇게 연불하게 합니까? 혹은 우리와 가까운 친구 친지들에게 그들에게 왜 연불을 해야 하고 왜 살생을 금하고 채식해야 하는지
비록 당시 인연이 성숙되지 않아 그들이 믿지 않아도 사실 그들의 아리아식 속에는 이미 종자가 심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위난의 시기에 사대가 분리되든 혼미하든 노년에 치매가 들든지 간에 사실 그대가 평소 수행을 충분히 잘하면 신원행 새 자량이 구족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아미타불께서는 반드시 아시고 반드시 그대를 접인하여 왕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마음을 놓고 윤불일생을 염하면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바로 윤불하는 것이며 남은 임무는 아미타불께 넘기고 아미타불을 의지하면 우리는 금생에 모두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효자는 바로 부처님을 진정한 효자는 바로 부모님을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동영상은 이곳에서 마치겠습니다.